비움,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죄를 회개하며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을 다 비우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 다시금 열립니다. 채움, 진리와 사랑의 영이신 말씀으로 가득히 채웁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성벽 제공 공사가 가능할 것 같냐고. 그렇게 느헤미야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물론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말을 가볍게 무시해줍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다른 사람의 말이, 특히 부정적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리더가, 민족의 대표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니 백성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은 다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산발랏은 또 다른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방법으로 군대를 동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무시하고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했어? 만약 이 공사가 지금 끝나지 않으면, 너희가 지금 이 공사를 멈추지 않으면 나는 이 군대를 동원해서 너희들을 공격할 거야. 이렇게 느헤미야를 협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는 여전히 하나님만 신뢰할 뿐입니다. 그러니 산발랏의 이러한 공격을 또 가볍게 무시해줍니다. 결국 산발랏은 더 악한 계략을,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것은 느헤미야를 죽이는,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제거하기 위해서 산발랏은 편지를 보내서 느헤미야에게 만나자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할 것이 있다. 언제 어디서 좀 만나자. 물론 이번에도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이 산발랏의 음모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이 만나에 응하지 않습니다. 이 초대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결국 산발랏의 또 다른 음모는 실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산발랏이었다면 조롱하고 비방하고 또 안 된다고 하고 또 군대를 동원하고 심지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 모든 음모와 계략이 안 되었다면, 실패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다시 공격하겠습니까? 또다시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또 다른 음모를 세우시겠습니까? 만약 제가 산발랏이었다면 저는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구나. 그만 포기하자. 느헤미야는 내 상대가 아니구나. 내가 이길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산발랏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절대로, 그리고 결단코 느헤미야와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또 다른 계획을 세우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들을 닫읍시다. 자객들이 그대를 죽이러 올 것입니다. 스마야는 예언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의 예언자가 자기가 받은 신탁을 느헤미야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객들이 와서 너를 죽일 거야. 너가 지금 피하지 않으면 너의 생명은 보장할 수 없어. 그러니 너는 지금 나와 함께 성소로 피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느헤미야였다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어떻게 행동하셨겠습니까? 만약 제가 느헤미야였다면 저는 스마야의 말을 듣고 스마야가 제안한 것처럼 성소에 들어가서 몸을 숨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아멘.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나는 외소에 들어가지 않겠노라. 외소는 오직 제사장만이 출입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니 외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장소가 바로 외소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그곳으로 가자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야 네가 살 수 있다고, 자객으로부터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느헤미야를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서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런 제사의 업무를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몸으로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안위를 위해서, 저의 안녕을 위해서 저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습니다. 그곳은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저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위기를 피하고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위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내가 공경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배반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 이렇게 결단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편법을 사용하고 때로는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을 지킬 줄 아는 남자가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 결단하고 스마야의 말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되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준을 정하고 뜻을 정하자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2절과 13절입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이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다. 도비야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신탁을 받는 존재라면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지 않았을 텐데 이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의 안위와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가 거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들을 제가 깰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스마야의 제안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물론 스마야의 말을 들었을 때는 고민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외소로 피해야 할까? 그런데 그의 결론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나의 안위와 안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또한 죄를 지으면서까지 이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겠냐? 그러니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외소로 갈 수 없다. 그리고 나자 그렇게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어지러웠던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자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도비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산발랏의 계획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구나. 산발랏의 뇌물을 받고 그래서 나를 두렵게 함으로 나를 범죄하게 했구나. 그렇게 나를 범죄하게 해서 백성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도록 만들었구나.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거짓말에 속아서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당신이 율법을 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사람의 말을 듣고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분명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문은 더 부풀려져서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기에 속지 않더라.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상황이 처음부터 산발랏의 계략이요 음모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생명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법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더니,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더니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준을 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 중요한 진리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의 소리에 반응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우리의 기준은 말씀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인가요? 문명의 발달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듣고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돈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기보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결국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즉,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 내가 많은 정보를 듣고 보고 배우는 이유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꼭 지켜야 할, 그리고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세워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정말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예로 들면 제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음 세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아쉬웠던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학원 혹은 교회 학원 등등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게임이 안 되겠죠. 비교할 수 없죠. 그러니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할까요? 학원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교회로 자녀를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우선순위가 정말로 잘못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치관 혹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무의식은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고 불신자들의 말에 흔들릴 때가 정말로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조금 다릅니다. 아니, 많이 다릅니다. 그는 지금은 위험하니까, 지금은 위태로우니까, 지금은 위기이니까 잠시만 피하죠. 잠시만 피하면 소나기는 지나갈 거고,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아니요. 소나기를 피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차라리 소나기를 맞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기준은 주님이십니까? 지금 당신의 기준은 말씀이십니까? 혹시 편법이나 타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 당신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라는 이름 때문에, 환경이라는 핑계 때문에, 다음에 하면 된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피하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발은 세상에, 다른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법을,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당신은 그 말씀으로 세워진 기준을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집요하게, 얼마나 최선을 다해 지키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신학대학원 다닐 때 들었던 그런 이야기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 순사들이 교회에 와서 너 독립운동 했어 안 했어? 라고 물으면 그냥 안 했다고 하면 되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더라. 거짓말을 하지 못하더래요. 독립운동 했어? 안 했어? 했는데 그냥 안 했다고 하면 되는데 안 했다고 거짓말을 이렇게 하지 못하더래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해석을 다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의미나 상황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못해 잡혀간 사람들을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나는 어떠한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타협하고 있진 않은가? 아니면 편법을 사용하고 있진 않은가? 저는 솔직히 이렇게 살지 못했고, 솔직히 앞으로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아니요,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말씀이 지금도 제 마음에서 굉장히 부대낍니다. 느헤미야처럼 저는 외소로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나의 안녕과 안위를 위해서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법들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여기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느헤미야처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느헤미야처럼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진실로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함으로 느헤미야가 어떻게 살았는지, 느헤미야가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냈는지를 기억한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완전하게 혹은 그 최선을 다해서 살지 못하더라도 그를 닮기 위해 무진장 노력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